장, 실천 뭐 100만 장? 1만 장. 하여튼 뭐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라고 해서 처음으로 확진 받아서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철거하고 다녔던 사람이 처음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한이 저렇게 됐냐? 우리는 세계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한에서 어떤 법령이 시행되기 시작했냐면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이제 교회를 철거하는 작업들을 우한에선 더 심각하게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바이러스와 폐렴으로 너무나 많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럼 우리는 왜? 일본도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고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언론에서 축소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나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복음 말할 사람 10명이 없어 죽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있잖아. 언약 잡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시간 서론에 잠깐 보면 내가 무엇이 각인되고 내가 무엇이 뿌리내리고 내가 무엇이 체질됐냐에 따라서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고요. 인생이 그래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요. 체질된 대로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 피해의식, 부정적인 거, 내 생각, 지금은 거의 게임, 거의 유튜브, 그 다음에 계속 문화를 통해서 지금 기생충이 다시 그 상 받았잖아요. 그거 좋아할 일 아니에요. 기생충이 상 받을 수 있는 건 그들이 일루미나티들이 원하는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방탄소년단처럼 상을 받을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것이 각인됐으면 이것대로 진짜 우리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어. 그럼 여자 사귀면 패. 여자 개무시해. 무슨 말이냐면 각인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뿌리가 내리니까 열매. 그렇게 각인이 돼서 뿌리가 오랜 세월이 돼서 뿌리가 내리니까 여자를 만나면 존귀한 자로 정말 나를 돕는 배필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너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여자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남자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 여자가 바람 펴서 도망갔어.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어. 이게 각인이 돼버리면 나중에 계속 이런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여자를 무시하고 세상에 대한 반감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열매들. 그러면서 체질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냐. 계속 어떻게 보면 인생에 문제 올 수 있죠. 사랑 갈등 와요. 저도 많아요. 사랑 갈등. 근데 하나님 계속 일주일 동안 또 2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진짜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을 하냐? 복음으로 행동하냐? 복음 아니잖아. 우리는 어떤 자존심 상한 얘기를 들으면 막 먼저 화부터 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를 무시해? 너 진짜 웃긴다. 혼자 막 화내고 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게 사단이 던져준 밥이야. 건우한테 예를 들어서 아빠가 막 상처되는 말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나도 우리 데이비드한테 하니까. 근데 그 말을 잡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은 말이 가슴에 탁 떨어져서 나는 무능력자야. 나는 안 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을 심어놓는 사단이 던져놓은 밥을 내가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는 말은 너 진짜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행동하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냥 수월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네. 그럼 네 성격이야. 너 원래 가진 기질이야.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줘서 왜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할까? 나는 왜 인간관계에서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너지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쉽게 안 넘어가? 그렇게 안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회복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 사건을 봤을 때 우린 자꾸 핑계를 대. 너 때문에 네가 그랬잖아. 네 성질이 못 돼가지고 네가 그랬잖아. 우리 남편 돈 못 벌 때 맨날 당신 너무 벌어서 그러지. 그런 거 아니야. 맨날 남편 원망했어요.
아니에요. 문제 해석을 못해요. 근데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면 이것이 인간관계에 치유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가 되면 인간관계도 치유가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치유되면 사람관계 치유돼요. 웃긴다. 나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네? 진짜 건전 사람만 기도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대요? 나 알아요. 하나님 나도 기도하면 나 무지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이대로 해요? 왜 이렇게 이 문제를 당해요?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전체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치유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치유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 세상에 부모도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는 우리 엄마가 죽도록 미웠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빠가 죽도록 미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 데이빗이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아빠가 막 어쩌고 너 이놈 새끼 어쩌고 잔소리하면 아빠 왜 그래? 진짜 아빠 기분 나빴어? 이제 눈구렁이가 돼. 눈구렁이? 완전 눈물해져가지고 아빠 왜?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밟고 너 그렇게 하고 바보야. 걔가 그래요. 그래 엄마 다 바보야. 그 소리가 포기해서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러면서 어제도 곰곰이 우리가 뭘 저렇게 봤냐면 2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여기 센터도 못 보내게 하고 정말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도 감기가 들었고 감옥에 있었는데 걔가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 그 패드 하는 시간을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목요일날 3시간 정도를 줬어요. 근데 그게 자동으로 어떻게 돼? 엄마 내가 화요일날 안 할게. 오늘 하루 1시간만 하면 안 돼? 이걸? 그런데 이제 애 아빠나 나는 뭘 느꼈냐면 애가 멍해지면서 애가 지정신이 아닌 게 우리가 보여진 거야. 멍해지면서 애가 이제 정신이 잃은 게 보여지면서 아빠가 이제 뭐라고 하고 나왔냐면 너 만약에 1시간 이상 하면 아빠가 패드 꽂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딱 1시간 하고 엄마 5분만 더 하면 안 돼. 그래 나는 5분 10분 주거든요. 그래 5분만. 그리고 나서 2번 말해요. 5분만 더? 그럼 알았어 2번. 그러고 나서도 안 하면 아빠가 아까 뽀사버린다고 했는데 아빠는 진짜 뽀사. 알았어 엄마. 그러고 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이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에서 안 돼요.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관계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 공부 문제 있어요. 나 진짜 어떡하니. 전사님이 진짜 내가 말했지 트롯 진짜 안 좋아했다고. 친구들 정말 30년 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노래방을 갔는데 나는 생판 모르는 트로트를 어떻게 저런 노래를 아냐 싶을 정도로. 난 친구 만나서 노래방 갈 때 노래 연습해서 갔다? 가요? 모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세상에 나 그 미스터 트롯은 안 봤어. 나는 그 송가인 나는 얼굴이 내가 이렇게 뚱뚱한데도 얼굴이 뚱뚱한 게 싫더라고. 화면에 쟤 조금 경락 안 받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마음에 내 속으로 지는 아이고 나는 뚱뚱해가지고 그러면서 화면 너무 이만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막 생각을 했는데 미스터 트롯을 내가 말했지 남편이 보기 시작해서 나 어제 미스터 트롯 보다가 울었잖아. 재방송 보다가. 그 김호중이라고 랩런트가 거기는 그 걔는 할머니 밑에 자라다가 엄마 아빠가 아마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할머니 밑에 자라다가 그 깡패들처럼 딱 이렇게 조폭같이 생겼어. 생김새는. 그 만나가지고 했는데 걔가 복음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 역전이 돼서 걔가 독일로까지 이 찬양으로 이렇게 독일로까지 유학을 갔다가 다시 왔는데 물론 길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정통 성악하는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트롯에 도전한 거야. 그거는 어제는 막 엉덩이까지 막 이러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자기 자신을 틀을 깬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무슨 노래를 했냐면 나는 희망가. 내가 이 노래 불러볼 일이 뭐가 있겠니. 이 풍진 세상을 내가 만났으니. 그러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 막 눈물이 나는 거.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저 이제 50 넘어서 50 중반이고요. 그리고 저 몸도 아팠잖아요. 그거 아세요? 암 환자들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위가 안 좋대요. 이렇게 위가 이 상태로 가면 위암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들만 이렇게 다 훑어보는데 그래서 나는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내 친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걔 암 아니었어. 남편은 암 숨긴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 근데 아세요?
2주 동안 그냥 콜록콜록 그냥 감기 몸살이었어요. 2주 동안 약 사다 먹었어, 의원에서. 근데 마지막 날 병원에 입원하는 날, 그러니까 그래도 종합검진을 해봐야겠다고 세브란스 입원을 예약을 했는데 예약일이 다가오기 전에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 화요일 날 남편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해서 병원을 들어갔는데 화, 수, 목,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병명이 뭐다? 염증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암도 염증이고 우리 이거 나는 것도 염증이고 다 염증이야. 근데 막 전사님 손이 발발 떨렸잖아요. 발발 떨렸어. 가서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많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경자야 기도해줘 그러길래 남편이 영접을 하셨니? 그랬더니 영접했대. 그래서 그래 그럼 천국 가셨네. 그래도 힘내.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경자야 기도해줘 좋은 곳으로 가게. 그래서 내가 고개를 흔들면서 얘 뭐야. 왜 그러냐면 항상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 색깔이 이상했거든. 예수가 아니었거든. 그걸 보면서 희망가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는 내 친구 남편도 왜 그러냐면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고 남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는데 남편하고 금술이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약간 기자 출신이어가지고 그랬고 그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 희망가를 들으면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불러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연약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 진짜 믿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중고등부에 세웠다라는 거. 하나님 애들이 마음문도 안 여는 것 같고요. 잘 통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경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자꾸 연약한 나, 안 되는 나, 못하는 나, 세상 앞에 초라한 나, 부족한 나 그것만 보는 내가 아니라 진짜 이 희망가를 보면서 나의 희망이 뭐지? 너의 희망이 뭐냐라는 거야. 우리 영혼 희망이 뭐야? 우리 이경남 원사님 희망이 뭐세요?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정말 난 내가 트로트 듣다가 트로트 그거다가 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 김호중이 나와서 이걸 하는데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서 봐봐. 그리고 그 막둥이야 그 막내가 12살 13살짜리가 난 내 막을 잘 몰라. 근데 엄마랑 아빠랑 안 계신 건지 돌아가신 건지 이혼한 건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 아이가 이제 의지할 곳이 없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인생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내 환경, 내가 어떤 환경을 가졌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이걸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이게 뭔지를 전 몰랐어요. 말씀 잡고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사업이 되는 분이 아니었대요. 근데 딱 그거 하나 잡았대. 하나님 나는 보내는 선교사. 랩런트 중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유학 못하고 돈이 없어서 생활 못하는 아이들 난 돕고 진짜 선교하는 목회자면 내가 다른 우리 교회만 아니라 돕겠다고. 근데 그분을 지난번에도 나도 만났어요. 범교회적으로 사람을 돕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 사업을 축복을 하시는데 그분이 딱 정확하게 적은 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를 할 것이다. 나는 전도자를 돕는 선교사를 돕는 물질로 후원하는 기도로 후원하는. 야 진짜 하나님이 멋있게 쓰는구나. 그럼 나는 꿈이 뭐야? 내 소망이 뭐야? 나의 CDIP가 뭐야? 우리 이제 예술사님 계셔요. 음악으로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하셔. 그럼 진짜 나의 소망,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뭐지? 나 성질 못돼서 나 가정 환경 안 돼. 나 상처 많아. 이거 생각하고 주구장창 그런 속으로 이제는 보내기 싫다. 나 이렇게 보내기 싫어요 하나님. 그러면 뭘 잡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랩런트를 위해서 정말 내가 뭘 잡았냐라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려요. 우리 저기 덕영이나 이제 멀리 사는 애들 보면 진짜 내가 전도사님 바라는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예배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예배자는 진짜 시대를 리드하는 왕 앞에 설 자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마귀는요 뭐만 뺏어가냐? 부귀 영화를 다 주고 예배만 뺏어가요. 내가 돈도 잘 벌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건 실패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게 나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잖아요. 12제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잘난 사람 바울은 12제자 속에도 아니다. 12제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어부들.
아, 이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아우 이 저거랑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말을 해. 아우 지고 꼬라지 봐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고생하지 않고 자란 렘넌트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풍요한 것을 줘서. 그러면 갈급함이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다 각자 다른 문제들을 주셔서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실패가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놨더니 그 실패가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이야. 다 길이야. 나는 그게 실패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그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내가 한다? 전도사님이 아파서 내가 말했잖아요. 맨날 병원 왔다 갈 때 사랑하는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경자야, 사랑하는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기 왔잖아.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 대박이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안 주저앉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자기 같으면 못 붙어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생각,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다 뻥이에요.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 주여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 뻥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나에게 이식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경락 권사가 나한테 싫은 눈치 한번 해봐. 전도사님 왜 이래?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왔어.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나빠요.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왜 이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나를 복음화를 시키는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나를 죽이는 걸로 사탄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해버리면 나는 근데 사탄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선택하고 살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쟤가 나를 싫어하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생각하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세웠어. 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고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 복음으로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서밋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다못해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어느 날 찬송가 가사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찬양이 가슴에 와닿아요. 전사님이 핵심 선가대 할 때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많은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게 날 이끄시네. 그 찬양할 때 우느라고 이 쪽팔려서 아주 그냥 찬양 못했어요. 왜? 가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가슴에 사무치니까 찬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이 공고 속에서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히려 길이 보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서론에 개인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 가문에 오래 내려온 문제가 있어요. 오래 내려온 문제. 어떤 집은 야 진짜 그 미혼모가 있는 집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엄마가 딸을 18살에 낳았는데 그 딸이 21살에 또 미혼모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가문의 오래된 문제. 이게 근데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장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데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오랫동안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오래된 문제가 누구에게 왔냐? 개인의 문제로 왔어요. 그러면 이번 명절 때 예수 믿지 않는 가문 앞에서 다 절해야 돼. 절하지 않는 믿음의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가문의 흐름이 똑같으니까 나도 똑같이 절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엉덩이 쳐들고. 무슨 말이냐면 가문에 또 독특하게 이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알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알아요.
아, 저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저 문제구나.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서도 아, 우리 둘째 어떠니? 어떡하니? 주여. 어제 청소하러 왔죠. 내가 야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 일어나서 가더라고. 근데 이제 근데 너무 순진한 거야. 너무 세상을 몰라. 얘들아,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얇게 많이 사겨. 얇게 많이, 깊게 말고. 나는 너 아니면 죽어. 이건 하지 마. 이건 집착이야. 그냥 얇게 많이. 나는 남자 사람 친구, 여사친, 남사친을 사귀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 아들 보면서 쟤 어떡하니? 여자애가 떡 부러지면 알겠는데 대박. 내 큰애한테 그랬어. 야, 요한이는 여자한테 공부 참 못한다. 그랬더니 너는 여자 다루지? 그랬더니 나야 그렇지 이러더라고. 큰애는 다뤄. 근데 작은 애는 근데 걔가 이럴 때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말 안 하면 되지 누가 굳이 꼭 말을 하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마. 입을 열면 거짓말이지만 말을 안 하면 돼. 말을 안 하면 거짓말 안 한 거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들 보면서 이 개인의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냐, 한번 뭔가를 정하면 끝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목적을 정하면 끝을 정하고 좋은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방향을 이렇게 가라고 해놓고 이렇게 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러시냐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이 막 있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주 안에서는 절대 고집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를 거부하려고 할 때 고집이 필요해요.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19편, 야 대박. 야 우리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읽을까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119편 67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러면 되겠니?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막 그릇 행하다가 하나님 없어요 하고 지내다가 꼭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돼. 다윗처럼 야 다윗도 걔는 언약 잡고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 받고 그동안 했지만, 그래서 발견하기 바라겠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보면 다윗을 도운 이새와 사무엘, 다윗을 도운 이새와 사무엘. 첫 번째로 보니까요, 아버지 이새예요. 부모 이새인데 아버지 이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양치는 외로운 일이지만 8번째 막둥이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 마음에는 이상하게 큰애에 대한 그게 있어요. 기대를 안 하고 싶은데 큰애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집에서 큰애는 더 잡아요. 잡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더 막 이렇게 조금 말도 세게 하고 좀 그래서 큰애들이 상처가 많은데 또 큰애들이 또 유유자적이에요. 이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한 자존심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전문성을 갖고 양치는데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성실성을 배웠고 부모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정말 언약자분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실은 전도사님을 중고등부에 세웠기 때문에 사실 전도사님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하나님이 나를 세웠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아니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른 교육자를 보내주시던지 하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나를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민 문제들이 있으면 전도사님 이 문제 있는데 기도해주세요 라고 소통하는 게 전도사님하고 소통해야 돼. 왜? 다윗이 누구하고 소통했냐? 사무엘하고. 나중에 영적 훈련을 누구하고 받았냐? 사무엘하고. 사무엘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어. 다윗 못 알아봤어. 다윗이 너무 어리고 목동이니까 그 아들, 큰아들이 그렇게 잘생겼단다. 엘리압이. 야 진짜 야 도경이가 완전 키가 더 커갖고 건우가 방학동안 더 완전 컸어. 키가 한 180 정도 되면 옷 입는 이 핏이 죽여. 우리 이제 그 둘째는 보면 이게 말하지 마세요. 찢으면 안 돼요. 내가 어제도 그 말했어요. 야 나는 네 허벅지가 그 중고등학교 때 허벅지가 나는 키가 될 줄 알았다. 그 허벅지가 그냥 허벅지야. 말벅지. 허벅지가 완전히 아주 그러면 엄마 무슨 옷을 입어도 안 이뻐.
그래가지고 어제도 바지 입어보면서 바지 밑단을 접었다 폈다 난리도 아니니까 지 아빠가 키 작은 애는 바지 밑단 접으면 더 작아 보여. 접으면 더 작아 보여. 아니야 접어야 돼. 그니까 한참 길게 이랬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은 겉모습을 가지고 와요. 근데 다윗은 막둥이 영향력도 없어 집안에.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뭘 봤냐면 인간적인 눈과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실수죠. 사무엘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눈과 또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인간적인 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 6절에 한번 봐볼래?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절 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다시 한번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이 교육자, 이 목회자의 눈에 사무엘의 눈에 보니까 와 진짜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자구나.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그렇게 잘생겼단다. 갖고 사울 왕이 사실 죽었잖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었거든. 죽었는데 그때는 되게 슬퍼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이야 진짜 아우 정말 저 사람이 왕 될 자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잘못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인간적인 사무엘의 눈은 6절이고요. 7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애가 막 성격도 만나니고 막 진짜 막 못됐어.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봐. 그거는 못된 건 상관없어요. 전혀 성격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는 거. 사람들 외모를 보고 그 키를 보고 내가 얼마나 가졌냐, 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냐, 네가 얼마나 어떤 달란트를 가졌냐 이런 외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로 같이 봐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셨는지. 마가복음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세인아 하성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3장 13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시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산에 오르사 주님이 원해서 불렀어. 수연아, 주님이 원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원해서 불렀어. 그냥 주님이 원해서 부른 거야. 너 컴온 따라오라고. 그리고 오면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재벌이래요. 근데 그분하고 되게 친하대요. 근데 이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그 2%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이 손가락만한 공허함 때문에 술, 담배, 여자, 마약, 노름 다 해본대요. 안 채워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우울증에 왜 걸리냐? 공허했어요. 공허하면 안 채워져. 먹어도 그러니까 계속 먹고 계속 뭔가를 사, 계속 뭔가를 봐, 계속 게임을 해. 안 채워진다니까요. 거기에 뭘 채워야 되냐?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을 도운 이새와 사무엘. 그럼 여기서 나는 뭘 잡아야 되냐? 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시조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요. 그렇다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이새 부모님 언제까지는 엄마를 만났어.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사무엘과 함께 뭘 해야 되냐? 같이 복음운동 속에, 대열 속에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다윗이 누린 복음 서밋의 비밀.
참 다윗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내가 6일 동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다가 교회 왔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흑암문화 불신앙 막 이런 속에서 내가 살고 왔다면 내가 힘들죠. 근데 10분만 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야 진짜 그 렘넌트한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잡은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잡은 이 다윗이 언약이 뭐냐, 약속이야. 내가 교회 예배도 자꾸 실패하고 내 게으름과 무기력 때문에 어느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은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언약, 약속이 있어. 하나님이 근데 나를 이렇게 하신댔어. 하나님이 근데 나를 이렇게 쓰신대. 내 꼬라지는 맨날 넘어져. 사람 많이 넘어지고 돈 없어서 넘어지고 공부 안 돼서 넘어지고 왕따 당해서. 우리 데이빗이 어저께 이제 같이 텔레비전 보는데 그 드라마 그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여자애가 완전히 왕따를 당한 거였어요. 그러더니 엄마 왕따 당했네. 자기도 왕따인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는 왕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넌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고 그리고 근데 엄마 괜찮아. 이제 지가 스스로 자유를 하는 거죠. 엄마 예수님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 나의 친구야. 아주 진짜 우리 무슨 말만 하면 엄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 그리스도 붙잡아. 이러고 있다. 다 진짜 그냥 얘 앵무새. 정말 믿어진 게 아니라 앵무새.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고백이라니까. 그 왕따를 그거 심각하게 보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킥복싱, 주짓수, 복싱 막 이걸 배워가지고 자기를 정말 왕따시키던 주 여자 그 반에서 있던 애를 식판으로 갔다가 식판으로 목을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뭐야 뒤에 있으니까 딱 쳐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지. 그러니까 와 진짜 엄마 나 킥복싱 배울까?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은데? 유도 배우고 싶대.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보자 했는데 막 지 마음이 통쾌한가 봐. 막 틀지 말래. 저거 보재. 나는 미스터 트롯 봐야 된다. 지금 저거 보재. 다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전 국민을 왕따. 내가 정말 누가 그 말 하더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우가 어디다 댓글 하나 달았는데 그 댓글 하나 때문에 죽일 놈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넌 뭐 나가 죽어야 돼. 별거 다 달잖아. 우리 댓글 달지 마. 알았지? 그런 것만 야 연예인들 죽을만 하지 않니? 그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야 진짜 심각해.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대 달리 남은 자 렘넌트야. 렘넌트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대. 전도사님이 야 진짜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야 진짜 나는 렘넌트야. 남은 자야. 내가 혼자 나한테 그랬거든요. 난 남은 자야. 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 다윗이 잡은 언약이 뭐냐면 사무엘이 와서 13절에 보니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내가 왕이라고? 난 지금 목동인데 헐 지금 형영이가 학교로 왔는데 하나님 얘한테 기름을 부은 거야. 내가 너를 이 시대를 살릴 왕으로 세울 거야. 그랬더니 저는 그 신앙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를 보세요. 이게 아니야. 그냥 환경과 전혀 상관없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이거 아니라니까. 못하고 이거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기름을 딱 부어버린 거야. 근데 그걸 딱 잡는 거지. 나는 왕 될 사람인데 나 시대 살릴 사람인데 이렇게 보따가리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럼 신앙을 갱신하겠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호와 영의 감동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 난 왕 될 자구나. 그러면서 뭘 했냐면 실력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성실한 게 뭔 줄 알지? 전도사님이 시간 싸움. 내가 말했지. 이거 우리 그거예요. 우리 친구 어떤 친구도 하나 딱 그러더라. 9시가 예배면 일찍 일어나서 계속 뭉기적거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못 나오고 계속 늦고. 근데 전도사님이 그런다니까. 전도사님이. 근데 뭐냐면 다윗은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음에 성실함이 있었고 손에 동그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구나. 뭐과 뭐? 믿음과 실력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우리 친구들 내 꼬라지 보는 게 아니에요. 언약 다윗이 잡았던 거. 그러면서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나를 통해서 언약궤와 성전 건축할 거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망해야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해.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말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왜?
나를 원하셔서 어디가 필요해서 무엇이 필요해서 왜 나를 불렀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디다 쓰려고? 다른 사람 살리라고, 죽어가는 친구 살리라고. 전날 말했지. AI 시대에 정신병자가 이제 발로 천지 빽깔이 깔고 넘쳐서 이 복음 주지 않으면 내가 정신병자한테 당한다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잡은 언약은 그렇고요. 그럼 다윗이 뭘 잘했냐?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질문. 기도가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너무 멋있지 않냐? 전도사님이 10분만 맨날 하라고 그러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5절 3절에 보니까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야, 진짜 오늘 하루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낮에 세상에 24시 낮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24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되시고 쉴 만한 물가를 나를 인도하신대. 봐라,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 근데 해를 받지 않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는 사탄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방학 때니까 노는 게 얼마나 재밌어. 나도 선생님 노는 거 너무 재밌어. 친구만하면 막 호호하하 정말 재밌어. 근데 이 10분만 내가 말했잖아요. 유튜브 하라니까 게임해. 괜찮다니까 하고 자기 전에 10분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이거 하고 낮에 하나님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유지하면 승리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밤에도 자기 전에 밤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야 진짜 멋있더라. 내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을 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하루 동안 살았던 걸 회개하고 후회하고 이런 역사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실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다윗이 받은 응답이 있어요. 다윗이 받은 응답이 뭐냐? 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이번 주 이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봐요. 사도행 이거는 일주일 동안 언약 잡는다, 말씀 잡는다고 뭐냐면 이 말씀을 잡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일주일 동안 외워. 그거 보세요. 13장 사도행전 13장 다른 건 오늘 설교 들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도 괜찮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전도사님 이 말씀 갖고 일주일 내내 살았습니다.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연약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족보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뭐가 부족해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언약 잡는 게 뭐냐?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내 인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길 바래요. 그렇게만 기도 제목 잡아도 된다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마음이 합한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요. 또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결론을 보겠습니다. 정말 하다못해 악기를 다뤄도 세상에 악신이 떠나간다.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찬양하니까 귀신이 막 들려가지고 그 다윗한테 창을 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은 이건 좀 길어도 말해야 돼.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 이제 세우셔서 하는데
뭐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너무 응답을 받아요. 회복이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황정수 권사님을 내가 불렀어요. 이제 경남고사 아프다고 그래서 아이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알았어 오늘만 해줄게 그러면서 섰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찬양하면서 완전 회복됐다고. 그게 앞에 리더 할 때 쓸 때 주는 은혜가 또 달라요.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끝나고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전도사님한테 찬양하고 같이 하게 앞에 나와서 하래.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랬거든. 근데 이제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했는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 완전 영혼력이 회복되는 거야. 우리 성가대 쓰는 친구들 성가대 쓰세요. 성가대가 영적 군사라니까. 성가대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고 내 안에 불신앙이 꺾이고 야 진짜 찬양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저는 얼마나 다윗이 복음을 알고 언약이 확실했으면 찬양할 때 악신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붙으면 어떻게 돼? 생각이 복잡해야 돼. 몰라 짜증나. 어젯밤에 우리 데이빗이 이상하게 요한이한테는 안 그러는데 요셉이만 오면 일주일에 한 번 오거든요. 자기 침대에서 형이 둘째가 자고 바닥에서 지가 자요. 근데 형이 오면 이제 판도가 바뀌니까. 근데 이제 큰형이 오면 침대에서 형이 자고 바닥에 지가 자는데 어제 5분 10분을 내 침대인데 나는 왜 내 침대에서도 못 자고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분위기가 여기서 막 짜증내는 너 그만해 조용히 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큰형 짜증내고 작은 형 짜증내고 나 짜증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셉아 흑암결박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따라갈지어다. 그리고 데이빗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데이빗 너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봐. 한 번도 그러지 않다가 왜 형이 오면 꼭 그런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고 짜증이 나지. 그렇대. 그래서 이게 흑암이야.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야. 그렇게 역사를 하면 다 짜증이 나서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막 불키고 다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붙잡고 흑암결박 해주고 둘째가 들어가서 따독거려주고 재웠습니다. 둘째는 그거 잘해요. 둘째가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 실제 흑암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진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이 제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마음에 맞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삼천제자 세우는 전도운동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잡으셔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게임 하세요. 게임해. 유튜브 실컷 해. 저도 보니까 유튜브 재밌더라. 그지? 유튜브로 다 거기 별게 다 나오더만. 호흡기도까지 다 나와. 유튜브가 생활이더라고. 하세요. 근데요 막 다른 데로 막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내가 잘 못하겠다. 우리 주보부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중직 하고 그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런 역사를 함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만